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위대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안 위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또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또 선포하여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 동안 일선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며칠 전 노예할 때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해고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게 되는데, 목회를 하게 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최소한 못해도 설교 10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참 준비하면서 한다는 게 참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일선에 가게 되면은 설교를 참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더 힘든 것이 있더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더 힘들더래. 전할 때는 힘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앉아서 듣는 것보다 전하는 게 훨씬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앉아 있으니까 왜 그렇게 졸리기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왜 그렇게 기회도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자주 듣다 보게 되니까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될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3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할 무렵에 우리 김행동 목사님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때 부임을 하셨어요. 박막 목사님 이제 지난번에 은퇴를 하시게 되게 됐죠. 언제쯤 저도 한번 앞에 저기 설 수 있을까?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총동문회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또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 우리 또 후배들이 어떻게 가서 목회하게 될 때에 했으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열심을 품읍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목회자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주무실 시간도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임 목회한 지가 만 21년 11월 2일이 되면은 만 21년이 되게 됩니다. 좀 일찍 담임이 됐어요. 늦게 신학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빨리 열어주셔가지고 안수받은 지 4년 만에 담임이 되게 됐어요. 큰 교회를 갔던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 가는 데마다 하여튼 열심히 죽을 둥 살둥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제 어디 갈까 싶어서 걱정할 정도로 새벽 기도 나오게 되면은 저녁 10시에 퇴근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금방 기도한 사람이 제 제매거든요. 제 막내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때부터 하여튼 열심히 하는, 제 머리 실력은 서울대 갈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신학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군생활 하면서 방송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입하게 됐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늘 저희들도 목회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도 열심을 품으면서 주를 섬겨야 된다.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목회하다 보게 되니까 제가 좀 일찍 담임이 돼서 부교육자들이 오시게 되는데 저보다 나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반 이상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부교육자를 같이 모시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많아서 제가 여기 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선배다 보니까 제 아들도 여기 신대원을 졸업해서 안수받은 지가 2년이 되게 됐어요. 찬양단에서 찬양을 잘 이끌었던 김형우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제가 그걸 영향을 받은 게 제게 첫 복음을 심어줬던 이성열 목사님이라고 정말 시골 교회였는데 저는 경남 고성 하일면 추남리라고 하는 장충교회 출신인데 그때 이성열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또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보고 15분만 하라 그래서 열심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어. 두 번째로 목회자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품지 않겠다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산을 보게 되니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인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안 빠졌습니다. 요즘 교육전도사 하면서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여기 거의 다 90%는 나갈 것 같아. 아니에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담임 목회하면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출타 외에는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부교육자들한테 안 맡깁니다. 부교육자 4명 있지만은요. 안 맡깁니다. 하여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6개월 동안 하루 저녁 빠지지 아니하고 저녁 특별 기도를 6개월 동안 했 정도도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다면 또 지역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부산 장신대가 살아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목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초업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김정광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부터 끝나고 나면 신방을 돌았어요. 각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분들을요. 그래서 김정광 목사님께서 제가 금성교회 들어가게 될 때에 제가 그때는 분당에 있었습니다. 금성교회 자리가 나게 됐는데 이력서가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65통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광 목사님께서 이력서 다 치우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제가 책임질 테니까 믿고 쓰십시오 해가지고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30저들이에요. 어떤 기도와 열정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보시고 자리를 아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학벌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제 같은 경우는 키가 아까 우리 장복철 목사님 보니까 제처럼 작아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최조각 교수님처럼 목사님처럼 키가 크면은 그대 앞에 서면 왜 따로 작아지는지 기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해병대 초급 간부로 6년 동안 군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수륙 양육 장갑차 아시죠? 6년 동안 군생활을 했어요.
제 같은 인물과 키와 실력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신학생들이 감사를 잘 못해요. 한때 좀 젊은 부교육자를 쓰다 보니까 감사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10일 자체도 안 해요. 여기는 제가 볼 때 100% 다 할 것 같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1주 생활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11주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주 생활 안 하면서 교육전도사가 학생들 보고 11주 설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감사 생활 안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우리가 감사의 생활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버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어떤 생활을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에게도 가르쳤고 지금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명절 때 받는 용돈들 다 11주 챙깁니다. 감사 생활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짓게 될 때도 노후 자금까지 다 바쳐서 1억 2,500을 6층짜리 교회 건물 29억 주고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짓지 못했던 교회를 65년 만에 짓게 됐어요. 29억 들고 5년 만에 27억을 갚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억 남았어요. 놀라운 일인데 하나도 안 놀라시네. 5년 만에 우리 교회 예산이 4억 개우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4억을 5년 동안 돼서 4억 2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5년 만에 27억을 갚았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좀 놀라십시오. 예. 참 감사해요. 성도가 그렇다고 수천 명 되는 데도 아닌데요. 예. 근데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채워져요.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더라고요.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요. 정말 저는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감사 생활을 하게 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제 받는 사례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례가. 그런데 채워지는 걸 보면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를 채워져요. 안 믿어지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총동문회 회장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어디에 가가지고 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총동문회 회장 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우리 40기거든요. 여기 학교 40기입니다. 전부 다 제보고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서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맡겨주면은 거절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동문회 회장 회계도 하게 되게 되었고, 그리고 총동문회 회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도 40기에서 김 목사밖에 없다. 김 목사 가서 하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서게 됐습니다. 부산로에 온 지 21년이 돼서요. 벌써 300여 명 가운데 한 3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 되면 27번인가 순서가 되더라고요. 노예 정치하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이 임원들 하게 될 때 저는 안 했습니다. 나서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선후배 분들께서 김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학교 위상을 위해서라도 목사님께서 하십시오.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올해 부산노예 부서기가 되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노회장이 되겠지만은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지만은 밀어주더라고요. 진심을 보고 열심을 보고요. 제 인물로 보나 제 키로 보나 제 실력으로 보나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6년 동안 군생을 하고요. 저는 지금 간암 환자입니다. 10년째 간암 4번 재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간암 환자 같지 않죠? 예, 전혀 저는 간암 환자라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간을 잘라내기도 하고요. 고주파 치료도 하기도 하고요. 색전수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70주년이 돼서 금성교회 행복한 이야기라고 하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그래도 교회 역사를 낭비해야 되겠다. 3분의 1은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 3분의 2는 제가 21년 동안 목회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보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하부지만 만들기 쉬워도 책을 쓴다는 것은 역사를 만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한번 썼는데 만들어 놨고 나서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가져온 것 한 40여권 됩니다. 먼저 가는 사람 한 권씩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목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게 되면 책을 하나 더 쓰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편지를 썼던 내용들 위주로, 어떤 사람은 애먹일 때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내용들로,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게 되면서 쓴 편지들로, 학생들에게는 또 시험 친다고 또 위로하면서 또 썼던 편지들, 이러저러한 여러 사람들에게 목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보다는 정말 목회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만들으셨어요. 제가 삼성병원을 계속 4개월마다 다니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간 기증자를 찾으십시오 하더라고요. 아직 젊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 기증자를 찾아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A형입니다. 그런데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하나님 30년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했더니 진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너 89세까지 살다 와 이러더라고요. 예? 89세요? 간 이식 받으라 그러는데요. 간암 벌써 10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4번이나 수술했는데요. 야, 너 30년 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계산 딱 해보니까 딱 89세예요. 정확하죠? 이제 간 이식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89세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 저녁 저는 우리 집사람과 같이 손잡고 10시 반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꼭 둘이 손잡고 4년 됐어요. 둘이 꼭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30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해주세요. 교인들 기도하고, 길 때는 10분 정도 기도하기도 하고, 짧으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사랑, 스킨십을 가지게 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집사람 누구자고 저는 또 서재에 가게 되게 됩니다. 참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꼭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가족이 없으면은 자녀들과 부모와 같이라도 꼭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봅시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인간관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를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인간관계 틀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요. 하여튼 학교 다닐 때부터 좋은 친구들, 좋은 또 학우들과 같이 인간관계를 참 잘하십시오. 인간관계가 목회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중에 일선에 가게 되면은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를 참 잘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잘해서 21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것도 21년 동안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년만 한 교회에서 목회해도 존경해야 된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하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부교육자를 20년 동안 하고 담임을 했는데 담임 2년 딱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해보니까 이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교육자 때는 목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 해야 정말 목회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21년 동안 그래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관계 잘하게 되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게으르지 않고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빵을 가져왔습니다. 음료수도 가져왔습니다. 우리 동문회에서 또 장학금을 가져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후배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제가 다닐 학교 때와 지금 비교하면은 지금은 엄청난 교회 참 학교입니다. 학생 수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요. 근데 해병대는 육해 공군 중에서 제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육해 공군이 해병대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국군의 행사 여의도에서 하게 되게 될 때 감히 육해 공군이 해병대를 무시하지 못하였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가 신학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결코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작지만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게 되게 될 때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학교를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또 위대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전도사님 최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혜 전도사님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최자 전도사님 저보다 한 살 적거든요. 그런데도 참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저거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와가지고 묻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라 그럽니다. 무조건 하라 그럽니다. 하지 말라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하려고 할 때는 장을 깔아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찬양 인도도 참 잘하고요. 인간성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열심도 있고요. 모든 면으로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 최자 전도사님 또 김정혜 전도사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된다면은 분명히 부산 장신대학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또 교회와 가정들이 날로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 선지학교에서 저희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작지만 강한 부산 장신대학교로, 또 작지만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산 장신대학교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다윗도 근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칼과 창은 내게 없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이름 들고 나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부산장신대학이 영원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솟아날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산장신대학교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